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47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서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로 원근 각처에서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셔서 모든 미혹을 이기고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끝까지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봄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또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원히 기억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십자가 위에서 보내신 이후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그 이후의 장면이 오늘 47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47절을 보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의 죽음을 지켜봤던 이가 이방인 백부장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의인이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도 그 곁을 찾아와서 조롱하였고 괴롭혔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무덤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 거짓말로 헛소문을 퍼뜨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백성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도 결국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강팍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시록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 너무나 분명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고난 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불쌍하다는 생각은 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죄인임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진정 불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의 모습은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보다 더 큰 멸망의 자리에 있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못 박히심과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심과 창에 찔리심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
보면서 안쓰러워하지만 사실은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통해서 철저히 뭐 하라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철저히 사망의 길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당시 유대의 장로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당시에 어떠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일컬어지던 자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잘 믿는다는 그러한 말을 혹시나 듣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들일수록 하나님의 멸망의 때가 가까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요? 회개가 멀어지거든요. 회개가 멀어진다. 그러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멸망할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유대인도 종교 지도자도 아닌 이방인들은 오히려 주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신 주님을 보고 사형 집행을 담당하여 있던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였습니까?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 백부장은 사형을 담당하는 백부장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경험했을 자입니다. 도대체 주님은 어떠한 죽음을 당하셨길래 지금까지 그가 수많은 사람을 사형장의 이슬로 떠나보내면서 그들의 모습을 다 지켜보면서 살아왔던 백부장인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길래 예수님을 보고 의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 말이 쉽게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가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죽으신 모습만을 보고 그는 예수님이 의인이었다라고 말하였다는 겁니다. 고백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죄인들의 죽어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소위 말하면 반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죄를 짓고 죽어가는, 그러니까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자들은 어떻게 죽었겠습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이를 갈고 원망하며 죽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끝까지 항변하며 죽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제발 살려달라고, 날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생명을 구걸하며 죽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 일반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셨는가?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인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조용히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시며 숨을 거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원망하지도 않으셨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복수를 다짐하지도 않으셨고 또한 그 생명을 살려달라고 구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시는 모습,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그 모습을 그 백부장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실로 충격이었던 것이죠.
백부장이 주님이 의인이라고 고백하기까지는 그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습을 보고 의인이라 고백할 수 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초대 교회 집사 중 하나인 이 스데반은 그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고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7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어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베드로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도 있습니다. 참된 복음을 전하면요. 근데 여러분, 참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오히려 우리를 죽이겠다 달려드는 자들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 때를 그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스데반이 전한 참된 복음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스데반을 죽이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요, 주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생각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딱 생각납니다. 왜 그러느냐?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가 돌에 맞으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 무릎을 꿇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고 오로지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와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모든 걸 맡기고 숨을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과 스데반 집사가 보여줬던 모습이 뭡니까? 세상에 무엇이 진짜 생명인지를 보여준 모습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게 진짜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진짜라는 것을 그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누구의 길입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 길이.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의 고백은 또한 앞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암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보지 않았죠.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복음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의인이라 고백했던 것처럼 이후에는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더욱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서 결국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이 죽으심을 우리의 기념하고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분이 죽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의 은총을 누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저도 간혹 어떤 모임에서요, 성도님들과 다른 교회 성도들이나 이렇게 만나게 돼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중에 어떤 말들이 나오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요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 그 얘기를 했죠. 거기에 많은 자들이 있는데 한 명도 그거를 부인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공감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세상 사람 같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더 요구하고 세상의 것을 더 바라고 그거를 위해 사람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더 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번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여기에 힘써 모이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해야 한다는 은혜입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은혜. 여러분, 세상이 교인을 바라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인조차도 다른 성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시국에 이걸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병에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니 공공연하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거를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게 우리가 마음 아파야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 오셨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그냥 넘어가는 것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그 병에 걸린 겁니다. 그걸 아무도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그 일이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엎드리지도 않고 그저 조금 아유 그러네요 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 저희는 이 마지막 때의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요 우리 신성전원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명이냐? 우리 신성전원교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바로 스데반 집사가 간 것처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진실한 중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어둠이 내려진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이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되어야 할 시대적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라는 생각은 이제는 거두어 들이십시오. 왜요? 모두가 그렇게 하여 모두가 멸망당하는 그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참혹한 일이겠습니까? 모두가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가신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가는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저는 교회가 어떤 건물이 새로 지어지고 뭐가 증축이 되고 막 그래서 확장이 되고요. 그런 걸로 기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목회자로서 정말로 감사하고 제가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더 나오고 예배를 사모함으로 그 안에서 은혜를 얻고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이 이 땅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거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거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그게 가장 복된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적 사명을 받았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명자예요. 그것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을 헛된 것이 아닌 영원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